어느 교회에 나오는 한 과부의 외동아들이 큰 죄를 범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면회를 가게 됐는데 목사님이 그 청년의 어머니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차 안에서 내내 울면서 그것은 전적으로 내 탓이야, 내 탓이야. 그렇게 자꾸 이 어머니가 자기 탓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왜 당신 탓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대답하기를 제가 시골에 살 때는 매일 그 아들을 위해서 빼놓지 않고 기도했는데 이 도시로 이사 온 다음부터는 너무 생활이 바빠서 직장 다니느라 기도를 못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결국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을 마귀에게 빼앗겼다는 그런 탄식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거짓 선생에게 속지 말 것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는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하며 혼인과 음식을 거룩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 세상의 세속적인 일들이 변화되어 거룩한 일이 됩니다. 기도할 때 추잡하고 위선적인 내 마음이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거룩해지며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거룩한 천국의 모델 하우스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교인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교인입니까? 세찬 세속의 물결과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 그리고 천박한 이단 풍조 앞에서 기도가 없이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성도는 기도해야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기 어렵고 기도가 없이 내 안의 죄를 이기기는 어려우며 아무리 실력 있고 인격 있는 사람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영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지만 아무리 바보천치 같아도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1000명보다 기도하는 10명을 마귀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의 도구입니다. 무엇보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 거룩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온전한 인간으로 참된 인간이 되게 하는데 기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가가 안산이라는 경기도의 한 도시에서 유통업, 마켓을 크게 했어요. 제가 직접 만난 분인데 자기 말로 안산에서 자기가 2번째로 부자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만 큰 돈을 벌어서 젊은 사장 소리를 들으면서 떵떵거리며 살다가 자기보다 더 크게 사업을 하는 회장님에게 여러 개의 담보를 제공했다가 그 회장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 담보에 넘어가서 같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쫓기는 신세가 돼서 이리저리 숨어서 다니며 언제 잡힐지 몰라서 부정수표 단속법으로 걸리게 되는데 언제 잡힐지 몰라서 다니니까 너무 답답해서 평소에 기도 생활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하던 분인데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이었지만 너무 어려운 상황을 당하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어려울 때 더욱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서 그래서 이제 홀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 자리에 앉아서도 뭘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고 뛰쳐나가고만 싶었지만 꾹 참고 기도를 계속하자 점점 기도에 힘이 붙기 시작하고 기도에 줄이 잡히는데 한량없이 눈물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나 찬송 부를 때 기도할 때 눈물이 나오는 현상이 혹 있다면 그건 좋은 거예요. 뭔가 하나님과 지금 교감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눈물이 펑펑 나와서 한참을 울며불며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정화가 돼서 깨끗이 씻김을 받고 새 힘을 얻게 돼요.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 후에 그는 새 힘을 얻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그런 시작을 하였던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홍길동이가 갑자기 김길동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이 모두 갑자기 내 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효용을 믿지 않고 기도하기를 어려울 때 오히려 회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새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 상처와 아픔을 틀림없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용서가 되며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할 때 새로운 지혜가 생기고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은 기도할 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정에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의 사람이 있을 때 그 가정에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특히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식보다 행복한 자녀들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향해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실 때 따라오면서 우는 여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각자의 삶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는 아주 유명하지요. 한 번은 그 아들을 위해 10년이 넘도록 기도해도 아들이 방탕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이단에 빠지고 도무지 돌이키지 않으니까 낙심이 돼서 자기 교구의 지도 목사인 암브로우스 감독에게 찾아가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러자 감독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위로했어요.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이 됐죠.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마침내 어거스틴은 회개하고 돌아와 아주 위대한 성자가 돼요. 기독교 고대 교회를 하나의 전체적으로 집대성하고 중세교회로 역사를 이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가 어거스틴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앞에 성, 거룩하다 하는 성자가 붙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어거스틴의 회개가 어거스틴을 성자로 만든 거예요. 많은 기도는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통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존 라이스 목사님이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고 먼 길을 떠날 때 잘 인도해 주실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만약 길을 잘못 들어서 30마일이나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갈 길은 멀고 시간은 바쁜데 30마일이나 지나갔으니 그 길을 다시 돌아와서 가려면 1시간 이상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주유소에 들어갔는데 이제 길을 많이 돌았으니까 많이 마음이 좀 짜증이 날 수도 있었겠죠. 거기 있던 사람과 대화하는데 그 사람과 대화하는 중에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도의 역사가 그 돌아서 가는 길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이죠. 길을 잘못 들었던 것은 생각해 보니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하고 하는 일에는 후회함이 없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기도가 부족해. 내가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기도가 부족해. 여러분이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은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유익입니다. 규칙적인 기도 생활은 우리의 심령을 환경과 상황에 좌우되게 하지 않고 중심을 잃지 않게 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하며 그를 일으키니까 오랫동안 안진뱅이로 장애 가운데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가진 그런 능력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카메론 페이디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보았는데 그분은 60이 넘도록 기도의 능력이 뭔지, 성령의 능력이 뭔지 그걸 잘 모르고 형편없이 목회를 하다가
사모님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해서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병을 못 고치시겠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산에나 바닷가에 휴양 가서도 그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정규적인 시간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이 카메론 패디 목사님을 성령께서 만지기 시작하므로 그가 그때부터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위대한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한 후에 이 카메론 패디는 기도하지 않는 30년보다 기도하는 3개월이 더 귀하다, 그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30년보다 기도하는 3개월이 더 위대한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왕의 총애를 받고 왕의 특별 보좌관이 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의 시기를 받아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한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 그 위협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성전을 향한 문을 열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는데, 그 결과로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굴에 던져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숨 걸고 하는 규칙적인 기도의 결과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을 살려주시죠. 그리고 모함하던 무리들은 사자굴에 던져 넣자마자 뼈까지 집어삼켜지고 말았습니다. 규칙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도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서 2시간씩 성경 보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규칙적으로 철저하게 생활했기 때문에 규칙쟁이라는 뜻의 메소디스트라는 이름으로 초기 감리교도들이 불리우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은 너무 규칙적으로 생활한다. 그래서 메소디스트라는 말을 저절로 붙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리교회의 명칭이 됐어요. 영어로 우리 교회도 삼척 제일 메소디스트 처치예요. 규칙쟁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규칙적인 기도는 감리교 운동을 일어나게 했고 우리의 큰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규칙적인 기도 중에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는 누가 시작한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길선주 목사님이 맨 처음 시작했어요. 당시 교회의 젊은 전도사였던 길선주는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다가 당회에 이 새벽 기도를 교회적으로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청원하였어요. 몇 번씩 당회에다 청원했어도 부결됐어요. 왜 그렇게 새벽부터 기도회를 하려고 하느냐? 전에 없던 일을 왜 만드느냐? 세계 모든 나라가 새벽에 그렇게 일어나서 기도하는 그런 게 없다, 이런 것이 이유가 돼서 부결됐어요. 그런데 계속 청원하니까 드디어 그 길선주의 열정에 감동돼서 당회에서 이걸 받아들입니다. 여기 장로교 당회는 우리로 말하면 장로님들 회의, 기획위원회예요. 그래서 이 길선주는 새벽 기도가 교회적으로 시작되자 새벽 기도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당시 교인들은 새벽 기도회 종소리만 들어도 울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새벽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들이 새벽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마룻바닥을 적셨습니다. 빼앗긴 나라의 그 아픔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민족 사랑의 마음을 불태웠던 것이에요. 인천에 있는 주한장로교회는 새벽 기도회가 처음에는 20명 정도 참여하는 조촐한 모임이었는데 차츰 새벽 기도회가 부흥되기 시작하여 매일 평균 1,500명까지 모여서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강력한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강해지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여 지금 수만 명이 모이는 엄청난 교회가 되었어요. 서울 명성교회, 지금 이제 장로교 중에 제일 큰 교회로 알려지고 있는 명성교회도 사실은 새벽 기도회로 부흥한 교회인데 80년 7월에 창립된 교회입니다. 9월에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이제 새벽 기도 처음 교회가 창립되고 얼마 안 돼서 할 때 20명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점점점 새벽 기도회가 부흥되기 시작해서 87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3,000명 이상 모이는 기록적인 역사가 있었고 88년에는 5,900명,
89년에는 10,000명 이상 출석하는 새벽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제가 저 경기도에서 목회할 때 우리 지방 목사님들, 제가 교육부 총무였기 때문에 이제 가을 세미나를 하면서 이 특별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려고요. 강남 쪽에 저 광림교회 무슨 그 목회자들 쉴 수 있는 기념관 거기서 하루 자고, 그리고 우리가 새벽에 갔어요. 아주 교통이 불편해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몰리고 차가 북새통을 이루는지요. 아주 혼났어요. 그래서 가서 새벽기도를 했는데 정말 뭐 그 큰 교회당이 꽉꽉 찼더라고요. 서울 사람들 바쁘고 시간 없다지만 어디서 그렇게 새벽부터 먼 길을 차를 타고 와서 새벽기도를 하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일들은 특별한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어디에서나 주의 말씀이 있고 사모하는 성도가 있는 곳에 영적 각성 운동으로 일어날 수 있으며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2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가집니다.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이스라엘 앞에서 선언하였거니와 우리들이 믿노라 하면서 기도하기를 쉬고 기도 없는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특별 새벽기도회를 선포해도 남의 일로 생각하고 자기 생활의 테두리에서 절대 나오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은퇴했다고 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거리가 조금 있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택은 자유지만 그 결과는 씁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인 기도의 사람, 실제적인 기도의 교회 되기 위해서 교회적으로 선포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영적인 시험에 들고 인생의 실패를 겪은 후에 울면서 기도하지 않은 내 탓이야 이렇게 탄식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다고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일깨워 줍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의 내가 들어갈지 어떻게 합니까? 양심이 화해를 맞아서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들로서 이단과 사이비를 쫓으며 사람들을 잘못되게 유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악한 풍조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가며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권면합니다. 세속주의의 파도가 얼마나 높은지 해일처럼 높은 파도를 몰고 와서 개인과 사회를 휩쓸어 가는데요. 정욕과 타락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황폐해지고 가정이 깨어졌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만은 그러지 않을 거야 했던 사람도 이혼했다고 얘기하는 걸 우린 들을 때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이 세속주의의 파도는 우리 개인이 마음 먹는다고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약한 파도가 아니에요. 강력한 흐름으로 우리를 휩쓸어 가는 것입니다. 이혼율이 세계 1, 2위를 다투다가 요즘 조금 낮아졌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이고 이제는 좀 괜찮아지려나 보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가정의 위기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고 세상이 그러니 어쩌랴 하면서 이제는 문제 있는 가정 현상을 그냥 받아들이고 가기 때문이에요. 부부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부가 아니라 그냥 평행선을 긋고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울증과 불면증과 갖가지 신경증 이런저런 심리적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여러분의 삶의 계획 1순위에 취미생활이나 여행, 건강을 위한 운동을 앞세우지 말고 기도로 거룩해지는 일을 앞세우셔야 됩니다. 운동 계획보다 여러분 무슨 섭생 잘해서 살 빼려고 하는 계획보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혼이 바로 서는 일이 우선되는 일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는 임원들이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회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임원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권사와 집사로 새로 직분을 받은 이들이 이런 기도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왜 권사가 되셨습니까? 왜 임원으로 부름받으셨습니까?
임원의 기본적인 의무인 기도를 할 의무를 소홀히 하지 말고 새롭게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이번 특세 기간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장려하기 위해 출석 확인을 하고 권사님 이상은 교구별로 출석을 다 체크할 생각입니다. 권사다운 권사로 새롭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중직이요, 여러분을 바라보는 젊은 후배 신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분들이십니다. 평생 대기업에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교회에 충성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거의 자기를 포기한 채 건설기업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일한 결과 대기업의 이사로서 성공한 직장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작년에 환갑을 지냈으니까 이제 은퇴할 때가 된 거예요. 한때 아내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투자했다가 날려버린 바람에 모아놓은 돈도 없었어요. 은퇴 준비가 안 되었는데 벌써 퇴출할 때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늘어갈 무렵 출석하는 교회에서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 되었어요. 그 교회는 40일간이나 하였답니다. 그는 직장 생활하랴 교회도 멀어서 쉽지 않았지만 자기도 직장을 가진 아내와 함께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직장으로 좀 더 일찍 가서 근처에서 어디서 씻고 준비해서 출근하기를 빠짐없이 하였습니다. 정말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꾸고 아주 새벽 기도에 올인을 한 겁니다. 아내는 몸이 약해서 힘들어했지만 남편이 작정하고 함께하니 힘을 얻어 매일 했어요. 너무 피곤해서 직장에서 오전에 졸기도 하고 멀리 있는 교회는 집 가까운 교회에서 하면 안 되나 하면서 마음으로 타협하고 싶은 유혹도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끝까지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기를 계속했답니다. 그런데 그 특별 기도 기간이 거의 끝날 때쯤 마지막 주간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부도 위기에 빠졌던 한 건설사를 금융회사가 인수했는데 그 회사의 새 사장으로 청빙이 된 것입니다. 고등학교 선배를 통해 고등학교 후배가 회장으로 있는 금융회사의 협력기업인 건설사 사장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 부름받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어려움 중에도 기도했어요. 정말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기가 참 쉽지 않았지만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과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간증하면서 다닙니다. 누구 얘기인가 하면 제 여동생 부부 얘기입니다. 지난 추석에 와서 얘기해 준 내용을 그대로 제가 얘기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꼭 나타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해도 나는 그런 응답이 없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해 불만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바르게 하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건강하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자기 개발의 방편이 될 것입니다. 새간 노래하듯이 꽃이 향기를 내듯이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성과 본분을 지키려거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거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여 자랑스러운 교회의 한 식구로 살아가기를 원하거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도 어쩌지 못할 것이며 기도하는 사람의 앞길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이 들어쓰신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오랜 시간 무릎 꿇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는 가장 큰 능력이요, 기도는 거룩하게 하는 힘이며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푸는 열쇠입니다. 기도하여 건강해지십시다. 기도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과 교회를 힘있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평안과 복된 삶으로 가는 은혜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